부자 되는 비법, 금강반야 바라밀경. 부자 되는 지혜, 제1장, 법회의 인연.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거룩한 스님 1250명과 함께 사위국 기수급 고도관에 계셨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공양대가 되어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 걸식하고자 사위대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안에서 차례로 걸식하신 후 본래의 처소로 돌아와 공양을 드신 뒤 가사와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제2장 수보리가 부자 되는 비법을 물음. 그때 대중 가운데 있던 수보리 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며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하고 자기 개발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수보리여, 그대는 자세히 들어라. 그대에게 설명하리라. 가장 확실한 부자 되는 방법을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살아야 하며 이와 같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예, 세존이시여라고 하며 수보리는 즐거이 듣고자 하였습니다. 제3장 부자의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내 가족이나 내 친한 친구이거나 나의 지인이거나 나의 동창이거나 나의 이웃이거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부자이거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나보다 어린 사람이거나 노인이거나 개이거나 고양이이거나 상관없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생명에 대해 나는 존경과 친절, 공감과 배려함으로 대한다.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에게 마음을 다하여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음에도 실제로는 나의 온전한 사랑과 배려를 받은 이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가 될 운명을 갖고 태어난 선택된 사람이라고 여기거나 다른 사람들은 나의 경쟁 대상이 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배워야 하는 사람도 있고 나보다 머리가 나빠서 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도 있다는 편견을 갖거나 내가 집에서 기르는 난초와 식물, 애완동물들은 나의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나 하느님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항상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생각들은 모두 허망한 착각으로서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느니라. 제4장 편견과 집착 없는 부자의 마인드. 또한 수보리여, 부자가 되고 싶은 자는 어떤 돈벌이에도 편견과 집착 없이 마음을 비우고 최선을 다해 돈을 벌어야 한다. 설명하자면 직업에 대한 편견과 집착 없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면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야 한다. 멋있는 정장이나 수트를 입고 있는 직업만을 찾아서도 안 되고 무작정 연봉을 더 많이 주는 직장만을 좋아해도 안 되고 일하는 것은 딴전이고 예쁜 이성들과 사귈 수 있는 일을 좋아해서도 안 되고 노래를 부르는 취미에 빠져서 재능도 없으면서 가수가 되는 헛된 꿈을 꾸거나 못생긴 신체를 갖고 스타 배우가 되려는 허망한 꿈을 추구해도 안 된다. 일터에서 더럽거나 비린 냄새가 난다고 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작업 환경이 추위나 더위로 고생이 된다고 해서 돈벌이를 포기해서도 안 된다. 너희들이 직업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하면 돈은 너희를 떠나게 된다. 돈은 멋있거나 아름답지도 않고 냄새나 맛도 없으며 돈은 만져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이 없다.
말했다. 돈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가리지 않고 끌어모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석처럼 붙어 쌓인다. 그러므로 돈이 되는 일이라면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이라고 해도 나서서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큰 돈이 쌓여 부자가 된다. 왜냐하면 일자리와 직업 선택의 폭이 크면 클수록 돈벌이가 좋은 일을 찾기 쉽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한 달 만에 10억 원을 벌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지 알고 나면 그대는 그 일을 해서 한 달 안에 10억 원을 벌고 싶지 않으냐? 그러므로 큰 돈을 버는 비밀은 더러운 일, 힘든 일, 부끄러운 일 등과 같은 편견 없이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것이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하루 종일 기타나 치면서, 놀면서, 술로 허송세월하면서 길거리에서 거리 공연 노래를 하는 것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게 될 것을 알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기만 집착한다면 돈을 벌 수 없게 된다. 요즘은 MZ세대 많은 젊은이는 온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면서 게임에 취해서 먹고 자고 놀기만 한다.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집착하면 부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기만 해도 부자 되는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제5장 나를 부자 만들어주는 귀인의 참모습.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예쁘고 멋있는 사람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귀인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예쁜 미인, 잘생긴 미남이라고 해서 부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자 만들어줄 귀인의 특징은 바로 미남 또는 미녀의 특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모가 잘생긴 특징들은 모두 헛된 것이니 사람의 외모가 부자의 특징이 아님을 알게 되면 나를 도와줄 진정한 부자의 참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제6장 확신과 믿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확신하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 이러한 부자 되는 비법을 듣고 믿어서 확신하고 돈벌이에 나서는 사람은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다. 믿고 나서 확신을 가지면 추진력이 생겨서 반드시 성취하게 될 것이다. 수보리여, 열에는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한량없는 부자가 될 행운과 복덕을 얻음을 다 알고 다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다시는 자신의 어리석은 편견과 집착으로 돈복이 넘치는 일자리를 걷어차지 않을 것이며 잘난 체하며 함부로 남을 무시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도와줄 귀인을 우연히 만났을 때 실수하지 않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부자 되는 비결은 이것저것 따지고 분별해서 떼돈 버는 일거리를 걷어차지 않고 인간관계에서도 남을 이기려고만 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고 친절한 태도로 타인을 대한다면 많은 사람의 칭찬과 도움을 받아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좋은 직장, 더러운 직장을 따져 분별하고 좋은 사람, 천한 사람 차별하는 편견에 집착하면 안 된다. 그러기에 열애는 늘 설명했다. 너희 비구들이여, 내가 설명하여 가르쳐주는 법칙은 뗏목과 같은 줄 알아라. 좋은 직장, 나쁜 직장을 분별하여 세상을 바르게 보는 법도 버려야 부자가 될 수 있거늘 하물며 마냥 놀고 먹는 것이겠느냐. 제7장 부자 되는 비밀이 없음.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가장 확실한 부자 되는 비법을 가르쳐 주었는가? 열애가 설명한 비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가장 확실한 부자 되는
정해진 비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명한 비법은 모두 얻을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으며 비법도 아니고 비법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8장 부자의 기준과 부자라는 착각.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1억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1억 원을 가진 사람은 1억 원을 가진 사람이지만 여전히 돈을 더 벌어야 하기 때문에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10억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10억 원의 재산을 가져도 여전히 부족한 것을 느낀다면 돈을 더 벌어야 합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100억 원을 가진 사람이 100조 원을 가진 사람 앞에서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제 부자라고 말할 만한 명확한 기준이나 투자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1억 원을 가진 사람이 나는 부자라고 착각하고 더 이상 돈을 벌지 않는다면 가진 돈을 쓰기만 하다가 결국 가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1000억 원짜리 빌딩을 가졌더라도 나는 부자라고 착각하고 돈을 버는 것을 멈춘다면 지진이나 전쟁으로 하나밖에 없는 빌딩이 무너져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자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되는 비결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9장 금강경을 수지하는 방법.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바냐바라밀경이니 이 제목으로 너희들은 받들어 지녀야 한다. 그것은 수보리여, 열애는 바냐바라밀을 바냐바라밀이 아니라 가르쳤으므로 가냐바라밀이라 말한 까닭이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라 가르쳐준 부자 되는 비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가르쳐주신 비법이 없습니다. 수보리여, 어떤 사람이 이 금강경의 비법 일부분이라도 믿고 다른 사람을 위해 가르쳐 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큰 재벌이 될 행운이 올 것이다. 제10장 작은 부자에서 큰 재벌 되는 비법. 어떤 사람이 이 금강경의 말씀을 듣고 비판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자. 그러면 이 사람의 복은 부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전을 베껴 쓰고 받고 지니고 읽고 외워서 다른 이에게 설명해 주며 힘을 합쳐 새로운 사업이나 벤처 기업을 설립한다면 그 결과는 어떠할 것 같으냐? 수보리여, 간단하게 말하면 이 경에는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한없는 공덕이 있다. 열애는 혼자 벌어먹고 사는 작은 부자가 아니라 여러 명과 함께 마음을 하나로 하여 협력하여 큰 기업을 설립하는 이를 위해 가르침을 주며 세계적 재벌이 되는 이를 위해 가르침을 준다.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워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주며 벤처 기업을 설립한다면 이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며 한없고 생각할 수 없는 큰 재벌이 될 것임을 다 알고 다 본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열애의 가장 확실한 비법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제11장 궁극의 가르침 무아.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확실한 부자 되는 비법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확실한 부자, 비결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이러한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나는 모든 고객을 만족하게 하리라. 나의 모든 고객이 만족하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만족을 얻은 고객이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사업가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고객이 있다는 관념, 나를 부자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보리여, 가장 확실한 부자가 되는 비법을 아는 사람이라 해도 그러한 비법이 실제로 없는 까닭이다. 아무것도 정해진 비법이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 부자 되는 비법이기 때문이다. 제12장 분별 없는 리더십.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대들은 큰 재벌이 되기 위해 이렇게 리더십을 길러야 한다. 나는 직원들을 가르치고 리드해야 한다. 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직원이 실제로 없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가 부하 직원들을 가르치고 이끌려고 한다면 너희는 부하 직원보다 자신이 훨씬 우월하고 똑똑하다고 착각하고 교만한 것이다. 훌륭한 리더십이란 자신보다 더 힘세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로운 부하 직원을 영입하여 그들의 도움으로 세계적 기업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리더십이란 자신보다 더 훌륭한 부하 직원을 채용하고도 야단치며 가르치려고 하고 부하 직원들의 지혜로운 일처리 방식을 묵살하고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장의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런 회사는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큰 부자, 재벌들의 리더십이란 자신이 똑똑한 사람이라는 자만심을 내려놓고 자신보다 더 똑똑하고 머리 좋은 인재들이 삶의 주인공이 되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것이다. 큰 부자는 나는 똑똑한 사람이라는 자아를 내려놓고 부하 직원들에게도 겸손한 태도와 미소를 잃지 않는다.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이 잘난 사람이라는 어리석은 자존감을 잃지 않으려고 떼돈을 버는 기회를 발로 걷어찬다.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고집과 오만, 자만에 갇힌 자아에 집착한다. 제13장 탐욕과 집착 없는 큰 부자. 수보리여, 어떤 사람이 자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온갖 모욕을 참고 용서하며 나와 남이 평등하고 둘이 아닌 하나임을 깨닫는다면 그가 벌어들일 재물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많을 것이다. 제14장 품지 않아야 할 생각. 수보리여, 열애가 어떤 사람에게 남보다 똑똑한 나 자신의 자아가 있다는 착각, 남들은 나보다 못하다는 착각, 항상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다는 착각 때문에 사람들이 가난해진다는 것을 설명했다라고 말한다면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 사람이 내가 설명한 뜻을 알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수보리여, 가장 확실한 부자 되는 방법을 알고자 하는 이는 일체법에 대하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여야 한다. 제15장 어리석은 자아관념을 초월한 가르침. 수보리여, 부자 되는 비법은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모자라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며 자기 우월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자기 잘난 맛에 자아도취되어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집착하지 말고 나와 남이 하나같이 평등한 것을 깨닫고 항상 친절하고 다정한 태도로 흔들림 없이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 왜냐하면 나의 오기와
자만으로 인한 집착은 잠시 왔다 흘러가는 뜬구름 같고 하룻밤 꿈 같으며 헛개비 물거품 그림자 이슬 같으니 이렇게 관찰할지라. 부처님께서 이경을 다 설하시고 나니 수보리 장로와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모든 세상의 천신 인간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믿고 받들어 행하였습니다.